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천국의 현관문은 넓으나 그 문은 좁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국의 현관은 넓으나 그 문은 좁습니다. 여러분 47절에서 50절은 본장에 언급된 천국 비유의 마지막으로서 그물 비유로 불리는 내용입니다. 주님은 여기서 저인망식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천국의 원리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저인망식 고기잡이는 바다나 강에 아주 넓은 그물을 설치한 후 배가 그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면 목적한 물고기 떼 외에도 여러 가지 잡고기라고 하죠. 여러 가지 것들이 걸려듭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우선 모으시는 섭리를 펴시죠. 마태복음 22장 9절에 보면 거리 길에 나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너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 우리 이방인까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지금 교회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천국의 현관은 이렇게 저인망 그물처럼 아주 넓습니다. 그러나 그 문은 좁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다고 주님은 증언하셨습니다. 마치 왕궁이나 특급 호텔의 로비처럼 그 현관은 굉장히 넓지만 초대장을 지닌 사람만이 잔치하는 이 방으로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자격을 지닌 성도만이 천국 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교회당 건물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종말의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 하고 선고받을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무사 안일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경계해야 합니다.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야 하겠습니다. 또한 48절에 보시면 이 저인망식으로 이 불특정 다수의 물고기를 잡은 어부들이 자신들이 내다 팔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만 가려내는 작업을 하는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 잡고기는 내어버리고 오직 자신들이 잡고자 한 물고기, 그것도 상품 가치가 있는 고기만 그릇에 보관을 합니다. 우리나라 어부들도 언양어선에서 그런 작업을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명태를 잡은 어선은 오직 명태만 가려내어서 냉동실에 보관하고 다른 잡고기는 가차없이 바다에 버립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약 20여 종의 물고기가 서식하는데 그 중에 가장 상품 가치가 있는 물고기가 베스라고 불리는 물고기입니다. 이 물고기는 흔히 베드르 고기라고도 불립니다. 갈릴리 어부들은 주로 이 베스를 많이 잡아서 생계를 유지해 왔습니다. 갈릴리 호수에는 또 이 잡힌 여러 고기들 중에 비늘이 없는 맥이나 뱀장어 같은 물고기가 있는데 유대인들은 먹지 않기 때문에 버립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우리나라 학생들은 그들이 버린 맥이나 뱀장어를 공짜로 얻어 실컷 먹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 천국 백성에는 자격과 조건이 조건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 낚는 어부들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당으로 끌어들입니다. 그러나 종말 때에는 오직 천국의 가치를 지닌 성도들만 분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신앙의 조건을 지닌 성도만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 조건과 자격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 하나님으로 영접한 조건을 지닌 성도. 그래서 그분을 믿고 거듭난 성도가 천국의 가치를 지닌 성도입니다. 둘째로 그 신앙을 끝까지 지킨 성도입니다. 어부가 상하고 병든 물고기는 버리듯 믿음이 변질된 사람들, 이단 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은 천국에서 제외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영혼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시고 내가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지도 점검해 봐야 되겠습니다. 51절에 보시면 주님께서 해석하시는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 비유들의 참뜻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고백하는 내용이죠. 여기서 우리는 귀중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즉 예수님은 교훈을 잘 받은 성도만이 천국의 비밀, 하나님의 구원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님께서 천국 비유를 선포하실 때에 큰 무리들이 주님을 따라섰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비유로 교훈하신 이 귀 있는 자는 들으라라고 하셨고 교훈하신 후에
가르쳐 주시기를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단언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저희는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그들은 그저 표정만 바라보고 따르며 육신의 것들을 얻기 위해 따르던 그런 무리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비유를 통해 교훈하셔서 주께 묻지도 않고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하며 주님 곁을 떠난 자들이 바로 그 비유에 나오는 자들이죠. 무리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육신의 것들만 얻고자 주님을 따랐던 자들이었고 또 주님께 교육받으려는 마음은 없던 자들이 곧 주님이 가리키는 저희들이었습니다. 그들이야말로 종말의 때에 천사들이 구분해낼 잡고기들인 셈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따르되 무작정 따르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 교육받고 연단받는 성도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주님의 제자들로 주님께 인정받을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깨닫는 천국의 교육생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교육 방식으로 말씀의 뜻을 온전하게 깨닫게 만드시겠습니까? 첫 번째는 믿음의 교육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나의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한 것처럼 자신의 정욕이나 감정을 따라서 행하던 사람들을 주님과 그 말씀을 믿고 행하는 자들로 교육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로 하여금 믿음으로 행치 않으면 다 후회거리가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만드십니다. 손해보게 만드시고 낭패보게 만드시기도 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오직 주님과 그 말씀만 믿고 행해야 하겠구나라고 깨닫게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순종 교육을 하십니다.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은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순종하는 성도들은 매우 드문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고 실천하게 만드는 교육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시죠. 말씀을 불순종하는 습관, 자기 지식과 경험대로 행하는 습성을 뜯어 고쳐주십니다. 때로는 징계를 통해 연단을 하십니다. 실패하게 만드시고 또 큰 환난을 만나게도 하십니다. 그래서 결국 순종하는 성도로 교육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머리로만 알 수 없습니다. 순종하고 실천해 본 성도만이 그 말씀의 진가를 체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주님의 교육을 받은 성도만이 성경 말씀을 바르게 깨닫게 됩니다. 이 교육을 거부하거나 견디지 못하는 사람들은 결국 진리의 진가를 발견할 수 없는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주님의 제자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주님께 말씀으로 교육받고 연단과 현실의 고난 속에서 그 말씀의 뜻을 깨달은 사람들임을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는 이 교육 과정이 필수 이수 과목이라는 사실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께서 어떤 섭리로 우리를 연단하시든지 믿음과 인내로 그 교육 과정을 충실히 이수하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구원의 진리를 깨닫고 천국 백성이 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들어 52절에는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당신을 따르는 제자들은 진리의 곳간에 자기 마음대로 진리를 꺼내오는 집주인이라고 이렇게 교훈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리의 주인이 되어야 합니다. 주인은 무슨 일이든 자발적으로 행하죠. 또 즐겁게 행합니다. 누가 시켜서 억지로 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하여 행하는 사람이 주인이죠. 그러나 노예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인들은 다르죠. 주인이 무서워서 억지로 일을 합니다. 주인이 안 볼 때는 형식적으로만 하는 신용만 하는 노예들이 많이 있죠. 주님의 진리에 대한 우리 자세가 주인과 같아야지 노예 같아서는 합당치가 않습니다. 노예는 틈만 있으면 탈출하려고 하고 시키는 대로만 하려고 하지 창조적이고 주체적이지 못한 근성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 1세대가 왜 광야에서 멸절되었습니까? 노예의 습성을 버리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출애굽한 이후에도 죄로 상징되는 이전의 애굽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수시로 불순종하고 가나안 땅 입구까지 투덜대며 따라왔다가 거기서 결정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반역하였고 그로 인해 그들은 광야에서 멸절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진리에 대하여 노예와 같이 행하는 자들도 결국엔 다 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진리에 대하여 주인처럼 행해야 합니다. 진리를 사랑하고 적극적으로 실천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천국도 다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주 안에서 모든 것의 주인입니다. 주인이면 주인답게 행해야 되겠죠. 하나님 사랑하는 것도 자원하고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도 기쁜 마음으로 해야 이게 주인인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를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진리의 주인입니까? 아니면 억지로 행하는 노예입니까? 우리 모두 다 주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는 없는 말이죠. 다다익선이란 말이 이제 세상의 말인데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들도 무조건 교인 숫자 불리는 일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천국은 양보다도 질을 중요시한다는 원리를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신실한 신앙을 지닌 성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람들을 잘 전도하는 성도일지라도 양육하여 그들을 진정한 그리스도의 제자들로 만들지 못하면 그 전도는 무의미합니다. 따라서 성도와 교회는 많은 전도도 중요하지만 지나치게 수에 치중해서는 안 되며 소수라도 그리스도의 핵심 제자들로 육성하는 일에 힘을 써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성도 각 개인은 자신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천국 백성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시간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 나라에 구별되어질 백성으로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이 구원의 은혜 안에 들어왔지만 무엇보다 그 은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가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다 주님 그러한 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같이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주님 앞에 불려 나오고 하나님의 은총을 경험하며 하나님 놀라운 역사 속에 동참하게 되어지는 줄로 압니다. 그러나 때로는 아버지 그 중에 몇몇은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하나님 자신의 삶의 연단과 열매를 맺어내지 못하고 하나님 정말 이 그물에 걸려 들어온 원치 아니하는 어떠한 다른 것과 같이 하나님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경우들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주의하여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자로 하나님 천국에 합당한 자로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고 무엇보다 주님 앞에서 거듭난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하나님 정말 매일매일의 삶이 우리의 삶 전 생애를 되돌아보셨을 때에 하나님 앞에 합당한 일꾼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 주간의 삶도 그렇게 기도로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족한 종들입니다. 하나님 여러 가지 연약한 모습을 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거룩하여져서 지금 아직은 하나님 앞에서 부족한 모습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나라에 아버지 하나님 도달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고 또 하나님 귀히 여기시고 상급 주실 만한 충성된 일꾼으로 발견되어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루를 살아갈 때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해 주시고 생명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